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달에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국경지대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 새벽에 일어난 지진이어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조사에 따르면 터키 같은 경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한 400여만 개 정도 되는 건물이 붕괴되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이제 발생되어지고 수습하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이 매스컴에 이렇게 방송에 의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구조 장면입니다. 어린아기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갓난아기를 구조했던 장면이 매스컴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 아기입니다. 그 자네 더미가 이제 지진이 나고 나서 10시간이 지난 후에 저 아기가 저렇게 구조가 되었어요. 사진은 조금 그런데요. 저 아기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사진도 할까 하다가 너무 이게 사진이 많은 것 같아서 빼버렸는데, 그 생존한 고모와 친척집에 잘 입양이 되어서 딸처럼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아기가 구해진 것도 놀라운데요. 저 아기가 구조될 때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시간이 지나서 구조가 되는데 아기를 구조하고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 태어난 지 3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아기가 탯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임산부가 자네덤에 깔린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이 뱃속에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이 부서져도 이 공간으로 몸을 비튼 상태에서 7시간을 버티다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죽지 않도록 숨쉴 공간 이런 걸 만들어서 아기를 자기 발밑 쪽으로 옮겨놓고 엄마는 죽고 이 아기는 3시간 만에 구조가 돼서 살아났던 거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어머니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어떤 계산하지 않는 가장 순수한 사랑, 순애보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래도 약간의 주고받는 관계적, 조건적 사랑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처음에는 짝사랑으로 시작될지 모르나 일방적인 사랑일지 모르나 다른 한쪽에서 돌아오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하죠. 누군가 내가 주는 사랑에 또 다른 사랑으로 보답해 줄 사람들은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거는 것 같은 이런 일방적인 사랑들은 사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보장해 줄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저 손에 쥐어지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그 이상으로 영혼을 울리는 그 떨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들이 이런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면 이처럼 조건이 난무하고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든든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 편이 누군가가 있구나. 내 옆에 누군가가 있구나.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드라마 안 보시죠? 네. 폭삭 속가수다. 웃는 분 보이십니다, 지금. 거기에 아버지가 했던 말 있죠. 수틀리면 저만 나쁜 놈입니까? 수틀리면 아빠가 무슨 일이 할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딸 뒤에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수틀리면 빠꾸. 아빠 항상 여기 있어. 그 일방적인 사람이 사람을 든든하게 만들고 돌이켜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순애보의 선언이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 그 모든 일대기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끝났다, 망하게 됐다, 살고 싶으면은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불편하고 싫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불편한 말에 의해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던 유대인들의 반응, 특별히 오늘 32장의 배경이 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반응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는 32장 말씀 보시면 거부하고 반역하는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32장 1절 말씀, 2절 말씀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레미야가 궁궐의 뜰에 갇혔다. 시위대 뜰에, 그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갇혀있었느냐?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이 포위를 좁혀오고 있었어요. 그 포위를 좁혀오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나와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하나님이 약속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보이느냐,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해 오고 있다. 그러니 이제 끝났다. 항복해야 된다. 시드기야 왕이여, 지금은 권세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 불순종의 징계로 인해서 이번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느냐,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성경이 좀 이렇게 어찌하여 이것이 예언하느냐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꾸며져 있잖아요. 좋은 말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상상해서 읽어도 괜찮아요. 경상도 말로 우리가 이게 표현하자면,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잡혀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곧다구로 말할래? 호로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따위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라고 잡아 넣어버린 것입니다. 시드기야 이런 반응은 사실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진실을 말해주시는군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빈말이라도 사람은 좋아하는 말, 부드러운 말,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말에 시드기야가 보여줬던 이 반응, 분노하고 싫어하고 가두는 이 반응은 시드기야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계속 보여줬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보여줬던 것은 아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왜요? 였습니다. 왜 그런 말 하시죠? 나 지금 괜찮은데요, 기분 너무 좋은데요, 바알 선교가 나왔다니까 몸이 개운한데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한데요, 왜 그러시죠? 난 지금 괜찮은데. 이게 이스라엘이 항상 했던 말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무조건 아멘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할 만큼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요, 그 말씀이 어떨 땐 되게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멘 하는 신앙만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과연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난 베레아 교인들이 뭘 합니까? 그 말씀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이 말이 진짜 그런 의미인가? 이게 내게 뭘 말하는가? 상고하고 되돌아보게 돼요.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곧다구로 신앙생활 할래?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젠틀한 사람들, 즉 성숙하고 신사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왜 그런 예언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어쩌면 의심과 질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동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요? 라고 물을 때 이거를 따르고 싶어 물은 게 아니라 싫어서 물은 거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여러 상담을 받는데 주초 문제 얘기 많이 들어요. 술에 대한 얘기들.
특히나 청년 사역할 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기하는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이 술 문제를 극복하고 싶습니다가 본심일까요? 아니면 나 먹고 싶은데 왜 말려요? 이거겠습니까? 나 먹고 싶은데 왜 말려요? 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심각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를 누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예레미야서 32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가나안 땅 얻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다 누리는데 부담은 다 싫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고 다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볼래? 그러면 왜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한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누려서 좋은 것들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듯 할 때는 그건 다 안 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사랑을 약속받고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와 유대인들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이 종교성과 비뚤어진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차단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때 그 고발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처단한다 했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익숙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본성과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밥 먹을 때만 나를 찾아요. 차 마실 때만 나를 찾아요. 그리고 얻어먹어요. 또 얻어먹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 부탁할 만하면 연락이 끊어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보면 되죠. 안 만나면 됩니다. 친구가 니밖에 없나? 사람이 니밖에 없나? 그러고 안 만날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안 만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와 같은 엉망진창인 삶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알려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시드기야와 유대인들의 반영만 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실 예레미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기분이 나쁘다, 듣기 싫다, 지루하다, 맨날 선지자들 오면 그 말만 하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면서도, 닥쳐오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겠죠. 그 절망이, 선지자로서 가지는 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냥 왕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주변에서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가 옆에 원전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지나가면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나라는 정말 강한데, 그런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70년이 지나면 포로가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눈으로 아무리 바라봐도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도구로 치기에는 이게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거든요. 사람은요,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오만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제 진짜 믿음의 고백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선포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제게도요 엄청난 무게예요. 여러분이 의심하고 여러분이 과연 그런가 하는 지점에서 저도 똑같이 과연 그런가라고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순간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과 반역의 모습들이 그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질문의 형태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막 시드기야도 말 안 듣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반대로 살고 바벨론은 정말 눈앞에 와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것 같고 하나님이 뭘 한다라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막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네게 일어난 일들 다 보아도 놀라지 마라.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너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 그 질문을 예레미야에게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결같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지자조차도 그 사람들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가득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툭 던져주시고 약속해 주셔요. 34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유대인들의 완악한 우상 숭배가 어떠한지를 고발해요. 그 바벨론에서 그 블레셋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말 특출나게 우상을 섬겨야 할 만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고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었으면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다시 우리 경상도식으로 쉽게 말하면 생각지도 못했대 이 말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책임밖에 없는 하나님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저렇게 못돼 먹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모을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살게 할 거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사랑이냐? 36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와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라고 말해도 잘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 뜻이 잘 통하는데요. 이게 히브리 말에서는 조금 그림적으로 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말에는 그러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 이 그러나는요,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맞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 나쁜 녀석들을 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녀석들을 뭐가 맞죠?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맞아요. 근데 히브리 말이 뭐란 말합니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것들 봐라. 이거 난 상상도 못했대. 그러니까 내가 얘들을 살릴 거라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상식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그 앞에 네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것인지를 확 드러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를 배신하고 버렸다.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를 버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예레미야 32장 38절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신이라 안 했습니다.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걸 내가 후회하지 않고 그대로 할 것이고,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다.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고, 회개만 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을 받는다고, 나는 그런 몰상식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요, 몰상식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조건 따지고 이성 따지고 설명 따지면 하나도 설명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의 고통, 모르는 사람이 다쳐도 우리는 인상을 쓰잖아요. 3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살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했던 행동이 뭡니까? 죽여라라고, 잘하고 있다고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그대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이유,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서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그 삶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조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에게 찾으신 바 된 자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순간부터 한결같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보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넘어지고 또 배반할 걸 알면서 그 잠깐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성향에 우리 자신들을 내맡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휩쓸어 간다고 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단지 들려지는 곳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시는 영원한 보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동은 들었으나 실패하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의 반응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능력과 역량과 상황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보증이 돼서 이대로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보증해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며 실패하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 성장해오고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어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합당하지만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끌어가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고 살려는 한 사람이 의지를 다하고 마음을 들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꾸어갑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비록 우리가 그 완전 앞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성령의 보증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어도 우리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좀 더 빨리 달려가게 하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 그런 조건들의 변화가 훨씬 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손에 쥐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소중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요 상황만 해결되어지면, 이것만 내가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가, 언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예배했던가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선되고 좋아져도요, 세상은 또 변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은혜의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은혜의 경험 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말씀은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포로가 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포로가 된 이후의 삶을 이스라엘이 잘 지켜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이 딱 지나자마자 정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세워서 성을 중건했어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고작 그 이후 100년이 지났을 때 말라기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 넘어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새기신 영원한 보증,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요, 여러분 3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이 뒤에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가고, 넘어지려고 할 때 손 붙잡아 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이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의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조금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내 온 영혼을 쏟아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100이면 100을 다 쏟아부어서 너희를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약에서 복으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무덤 그 돌더미에 깔려서 건물 잔해 속에서 자기도 죽을 지경이지만 7시간을 버티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구조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 아기를 자기 가랑이 사이로 끌어서 공간을 만들어 품었던 그 엄마의 생명을 건 희생, 그 희생과 같이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현실 속에서 붙잡고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땅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물질, 신앙생활하기에 더 호의적이고 더 편안한 세상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영원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현실의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쉽게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2장 4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믿는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변화되어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현실이 막막할수록 현실을 더 깊게 보는 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예배의 시간,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신락 같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기도의 시간에 힘쓰십시오. 이해되지 않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가 참 이해를 다해서 살아갑니까? 세상도 다 이해 못하겠고 하나님도 다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약속이라 내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세상을 붙잡아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기대고 붙잡아 보니까 별반 나아지는 거 없더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인내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의 삶을 더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파도와 같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탄은 그 파도의 제일 앞에 서서 소리를 몰고 우리를 위협하며 도망가라, 도망가라 외치며 우리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어떤 무게로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그럼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 우리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한 것처럼 내가 죽을 똥 살 똥 너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수뇌보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